행복한 생각의 씨앗. 행복한 생각의 씨앗.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만 평생 하다가 살면은 사망의 길이에요.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고 9절에 가서는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라 말씀을 하세요. 자,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8절에 보면은 한 8가지 정도 쭉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헛된 속임수와 세상 철학과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먼저 참된 생각을 해야 된다. 거짓되게 속이는 것이 없이 진실된 것을 이제 말하라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진실함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거짓말을 하면은 호박에서 줄기에서 열매를 따라오듯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삶의 기준은 참된 것을 말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3대 거짓말이 있죠. 노처녀가 뭘 안 간다 그래? 시집을 안 간다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이 항상 미치고 판다 그래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경건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생각.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 연습을 많이 하죠.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연습을 하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주변의 우리 약자들이 갑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돌봄으로서 우리의 삶이 경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옳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생각. 무슨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옳은가? 우리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면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인데 돈을 쫓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꾸 돈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형식이고 돈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딱 종착점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정결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도가 세상에 빛된 삶, 송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바른 삶이 필요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금그릇도 집에 가면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간장 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 설거지를 안 해놓고 더러우면은 절대로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을,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은 영혼의 때가 묻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생각을 해야 된다. 칭찬하는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칭찬하는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감동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을 감동합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가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서 세고락이 풀려지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도 칭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행과 봉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돼서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덕망이 있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덕 세우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덕을 끼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기름이 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이 생각 속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창조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무언가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미술의 작품을 만들어요. 음악을 작품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책을 쓰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동물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차이냐? 생각을 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생각하는 특권을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존 템플턴은 80대 20이라는 법칙을 얘기했어요.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손과 발은 우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는데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위대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생각이에요. 자신을 하찮게 만들고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새는 평생 참새로 살아야 되고 고양이는 평생 고양이로 살아야 되고 물고기들은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센 고래가 나는 물이 싫다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릴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바닷속에서도 살고 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자, 생각의 힘이라는 책에서 생각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올바른 생각을 하면 먼저 마음과 몸의 세포가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뀐 마음과 몸은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 행동은 현실로 바꿔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를 하고 집중하고 연구해서 공부해서 조상을 위해서 구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한글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 독특한 언어 한글이 있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듯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백정미 씨라는 분이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을 보면은 왕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부귀 영광이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왜 그렇게 비참해집니까?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윗만 보면 열을 받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자꾸 시기하고 미움하고 분노의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근데 마귀가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그 군사력, 그 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다윗 죽이려고, 사위 죽이려는데 평생을 쏟아붓다가 결국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화살 맞아가지고 죽어가니까 자기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그들을 너무 슬프게도 하지 말게 하고, 생각이 아프게도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서 제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근 뇌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80% 이상은 어제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인생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상반된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금해야만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일은 이제는 재봉틀로 다 꼬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못 나오게 막아버리면 돼요. 그때 말이 한번 나와버리면은 이게 파장이 점점 커져버리잖아요. 이게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고통을 주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뼈에 뭐가 된다고 그래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계속 생기는 거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사가랍니다. 금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월터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걷지를 못해서 소아마비예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엄마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저 녀석은 평생 걷지도 못하고 저 인생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할 수 있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야. 자꾸 믿음을 심어줘요. 어머니는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막 쓰러져 버리고 또 쓰러지고 무릎이 까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서 한 발자국 움직이고 두 발자국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랬더니 말이죠.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소아마비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생각이 변해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아주 고통을 이기고 걷고 뛰기 하더니 나중에는 높이뛰기 선수 있잖아요. 높이뛰기 선수가 돼서 챔피언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도 보니까 은메달을 이번에 따던데 보니까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될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믿음의 생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믿음 없이 자꾸 말을 쏟아부어요. 이 아낙 자손 머리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해줄게. 우리들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강야에서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전부 다 분배해주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10년, 20년, 50년 지나가니까 우리가 무슨 재앙이냐 이게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함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염려할 시간에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신다. 부르짖으면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해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들게 될 것이다. 고코로와 진노스케도 생각 1%가 바뀌면은 인생은 99%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기준으로 삼아야지. 세상이 주는 생각, 욕심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지어 그래요.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다는 것은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뭔가 자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온 것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꾸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면은 말이 달라지고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보세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계속 와서 스트레스가 짓눌러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려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살릴 수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가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 되고 꿈이 미래를 창조하신 재료인 것처럼 언어도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해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은 그냥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한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생각도 바뀌지 않아요. 자꾸 마귀가 막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언어로 이루어져요. 기도도 언어로 하는 것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언어고 사람을 설득하고 감화하고 움직이는 것도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믿음의 말을 생명의 언어로 씨앗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지나면 그것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선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끝으로 정말로 형제들아 이러한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야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자녀들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바울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